우리나라 매년 10월 달쯤 되면요, 다음 연도의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알아보고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 몇 년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1 이 책이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올해 이 단어를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하는, 올해가 소띠 해렘이에요. 그래서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단어로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그 철자마다 그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올해 소비 트렌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W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We are the money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세대들이 자본주의 키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방식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이 자본주의 방식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볼 때는 괴물인 거예요. 잔악괴라고 그러던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요즘 아이들이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별풍선 받기 위해서 정말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돈으로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 젊은 아이들이요, 기업 홍보를 자기가 해주겠다고 자처해서 나타난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뒷머리를 빵빵 밀고 뒤에다가 그 기업의 그 로고 있잖아요. 그거를 새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몸에 문신을 새긴다 합니다. 식당 로고. 그래서 뭘 받느냐? 정심 식사 평생 무료권. 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실제 지금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자본주의 퀴즈, 이 아이들이 돈만 주면 신체까지도 광고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아이들의 생각인 요즘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김남도 교수를 비롯해서 그거를 이제 집필한 사람들이, 기업들은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가치 추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또한 기성세대들은 이런 자본주의 퀴즈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라든가 돈의 가치라든가 또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것을 교육해야 된다.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럼 전적으로 동의되지 않습니까? 돈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놓쳐버리고 오직 돈만을 쫓아가면 그 세대가 망한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의 큰 책임이라는 겁니다. 에녹의 삶이 그랬어요. 에녹의 삶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때는요, 모두가 다 오래오래 살던 시대입니다. 평균적으로 600년, 800년. 이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에녹은 얼마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800년 사는 시대에 365년밖에 못 살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없는 인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원한다면 내가 달라지지 않고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에녹의 아버지는요, 야렛이라는 사람입니다. 야렛이라는 사람이 에녹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뜻은 헌정된 자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나시린처럼 이렇게 받쳐진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렛이 아마 이 아이가 그런 아이로 자라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과 같이 65세까지요. 65세까지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어요. 왜냐하면 셋의 후손이거든요. 믿음의 계열인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에녹은 주님을 믿고 사는 거, 이거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럽게 65세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마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5장은요, 족보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죽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이 3절부터 이렇게 쭉 살피면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은 후 어떻게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지금 되어져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죽었더라. 8절에 보도 죽었더라. 또 10절에도 죽었더라. 13절에도 죽었더라. 그죠? 계속 나와요. 결국이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죽음의 족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족보예요. 아무리 오래오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죽었더라.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죄의 문제 극복을 못했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사실은 소망이 없는 족보입니다. 아마 에녹도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에녹도 소망하는 게 그런 거였을 겁니다. 조상들처럼 600년, 800년 살다가 이렇게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아마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는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뭐부터 따집니까? 그가 소유한 게 뭐냐? 이걸로 따지잖아요. 그가 가진 집, 그가 타는 자동차, 그의 어떤 자리, 또 그가 가진 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마치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복받은 자다. 이러면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복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요. 인생도 복도 이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답게 사는 것과 그렇게 살면 그 존재가 되는 것, 이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답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에녹은 65세까지 평범 이상 평범 이하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21절 한번 보실래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삶이 언제 달라졌다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어떤 거기에 계기가 있었겠죠. 네,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두셀라 그러면요, 병기, 칼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병기요, 병기. 병기, 칼의 사람.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뜻하는 거는요,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에녹이 평범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던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이 네가 낳은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두셀라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에녹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심판이 있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셨을 때 에녹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두셀라가 감기라도 걸렸어요. 끙끙 앓아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에녹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덜컥 겁이 났겠죠. 왜요? 그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에녹은 무슨 심판인지 몰라요. 그런데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에녹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거를 철저하게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에녹의 삶에 연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에녹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했다면 에녹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느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에녹의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동행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걷는 거, 함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요,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좀 맞춰주시고, 주님 내가 구하는 것에 주님 좀 주시고, 주님 좀 내가 뜻하는 바, 내가 목적하는 바에 주님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동행이 불가능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영원하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이 주님께 내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주님께로 맞춰야죠. 아니, 대기업의 회장하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여행 경비, 호텔 숙박비, 비행기, 먹는 거, 또 스케줄 다 책임지겠죠. 안 그럴까요? 이 회장이 오늘은 그러니까 점심은 네가 좀 사봐라. 좀 째째하지 않아요? 그런 회장하고 가겠어요?
아니죠. 다 책임질 겁니다. 아마 풀코스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코스와 그런 자리와 그런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안 그래요? 회장이 뭐 좀 째째하고 뭐 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완전하신, 그 영원하신,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회장에게 내가 스케줄을 맞춰야 됩니까? 회장이 내 스케줄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내가 살았던 삶을 주장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 이게 동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에녹이 그랬다고 그래서 동행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막 다른 거 했나요? 왜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겠어요? 동일한 삶이었어요. 동일하게 에녹도 먹고, 동일하게 에녹도 자고, 동일하게 자녀도 낳고, 동일하게 일하고, 삶이 달라진 거 없어요. 현장은 동일해요. 아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뭐 했다고요? 삶의 방식을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뭐가 시작되냐 그러면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 이게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근데 에녹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할지 에녹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녹이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에녹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거든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실패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에녹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려는가 보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걸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일을 다 팽개치고 흰 옷 입고 어디 기도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직장, 가정, 내 삶의 그 현장 동일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해요? 주님과 동행하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주님이 들려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런 삶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삶을 방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잖아요.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봐, 벌어진 현장. 네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인생이 어려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어리석어. 안 돼, 불가능해. 이것부터 해결해. 이것부터 처리해야 돼. 이렇게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벌어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정하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무슨 허구성을 추구하거나 공중에 무슨 뭐 둥둥 떠다니는 이거 아니에요. 뭐 우리 잘 허경영처럼 나를 바라봐 네가 나을 것이며 뭐 공중 부양한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현실에 말씀하시고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벌어진 현실은 뭐예요? 어렵죠.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 상황으로 어떻습니까? 백신의 문제 사실이죠. 그죠? 지금 우리도 뭐 언제 맞을까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두려움, 뭐 어제 무슨 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들 맞았는데 25명 백신 맞고 죽었다며요. 건강한데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백신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 굉장히 두렵게 하죠. 맞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또 백신만이 지금 해결 방법인데 뭐 우리나라는 뭐 2월 이제 넘어가야 뭐 시작된다고 이런 말 어떻습니까? 감염의 문제 어때요? 감염. 연일 뭐 500명대, 그렇죠?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 50명대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000명으로 쭉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500명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감염의 위험에 우리 사실 노출돼서 살아요. 그죠? 감염되고 나면 후유증도 심화되며요. 탈모 현상이 오고요. 피로도가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간답니다. 또 숨쉬기도 쉽지 않고 폐가 석화되어 가는 이런 현상도 있고, 이 감염의 이런 위험의 이 문제들 사실 우리 근심케 하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 침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죠? 그 카페나 뭐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데 교회도 지금 조용해서 그렇죠. 교회는 제가 피부적으로 지금 이게 작은 교회들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통화하는데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개척했던 그때처럼 피부적으로 와닿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집합금지 명령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이게 지금 다 사실이에요. 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펼쳐진 사실입니다. 그죠?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근심됩니다.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된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걱정이 안 됩니까? 당연히 근심되고 걱정돼요. 자, 그런데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리가 이겨요. 사실이 진리를 이기는 게 아니고 진리가 사실을 이겨요. 테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이 진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진노가 아니다. 너희를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코로나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진노가 아니고 우리를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런 사건으로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이 사실을 이긴다니까요.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 어땠나요? 사실이 뭐였어요? 노예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노예고 죄수의 신분. 요셉의 인생에 펼쳐진 사실은 점점 추락을 합니다. 그죠? 점점 추락을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요셉이 성실하게 안 했나요? 노예일 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데요. 아니, 보디발 장군이 상조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펼쳐진 사실은요, 점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죠. 요셉이 사실에 집중했습니까? 진리에 집중했습니까? 만약 요셉이 사실에 집중했다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감옥에서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는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복수의 피바람. 보디발 장군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내, 또 형들은 어떤가요? 아마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 뭔지는 몰라요. 뭐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고 그렇게 갔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 그 진리가 뭐였어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7장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이거를 계속 기억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요, 그 메시지. 이게 요셉을 결국 붙들고 갔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요, 진리. 결국 우리 요셉 알죠? 그 인생 사실이 이겼습니까? 진리가 이겼습니까? 진리가 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예요. 뭐가 우리를 새해답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 새해답게 만드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려운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목사야 50억 벌어 와라. 내가 그럼 너가 동행할게. 그럼 동행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야 100m 9초에 뛰어라. 저 주님과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동행의 조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너의 삶의 현장,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럼 내가 동행할게. 그 다음에 결과는요, 하나님 몫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죠. 믿음은 지속성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지속성의 문제예요. 순간 내가 믿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믿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한번 말씀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땡,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애써서 힘써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24절 가보실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바로 데려가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을 비켜간 거예요. 앞에 다 누구까지? 아버지 야레까지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600년, 700년, 800년 살고 죽었더라. 그죠? 소망이 없죠. 근데 에녹은요, 죽음을 비껴간 거예요. 무슨 소망을 주나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그거. 에녹이 그 사인이에요. 물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그 소망의 사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에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참 요즘 힘들죠. 힘 안 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세상도 다 지금 힘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선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소망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뭐가 되겠어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몫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안 바꾸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안 이루고는 주님의 몫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따져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 그래 말씀하셨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영역이니까 주님이 하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가 사실에 이인다는 걸 믿고 그 삶을 살아가면 직장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에녹이 모르듯이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모르잖아요. 홍수 심판 몰라요, 에녹은.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사실을 이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봅시다. 할 수 있는 거 해봅시다. 뭐 어마어마한 거 하지 마세요. 갑자기 내일 아침 막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지 마세요. 제가 당황해요. 그냥 평상시대로 해요. 괜찮아요. 출근하기 전까지 주무셨다가 출근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차 타고 가면서 또 직장에서 만나면서 상사든 부하든 만나면서 주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죠? 주님이 충성되게 해라. 그러면 거기서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게을러라, 적당히 해라. 그랬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직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 있는 곳이 나에게 성직이다. 성직자로 사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거기에 주님의 동행의 역사,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거기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